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대림절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은 육신의 정욕, 이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대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가치관대로 이리저리 감정에 이끌려 살아온 죄인입니다. 내 몸이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함부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것처럼 속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았는지 모르는 우리들의 인생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구원 받았나? 나 지금 이대로 천국 갈 수 있나? 오늘도 생명 다해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나? 내가 누구인지, 왜 이 땅에 보내졌는지 소명을 알고 사명을 깨닫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아니 온 세계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교회가 50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성도교회를 이끌어주신 주님, 성도교회는 그 뒷길에서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과 드러내놓지 않았지만 중보하는 손길과 물질로 섬기시는 분들과 성전 건축 때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놓으신 분들, 기도로 순교하신 주의 종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성도의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희생제물이 되어 말없이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 교회가 재개발로 인해 부지를 선정받고 준비 중에 있사오니 준비위원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과정 한 과정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개입해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면의 성전 건축도 주님이 원하시는 건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이서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가슴에 깊이 새기며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 가셔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과 물질의 공급이 끊이지 않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일들 동안 삶에서 녹아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교회 50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과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면, 신약성경 55면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저는 5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는데 땀과 눈물로 헌신하신 믿음의 선배들과 여러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험한 교회라고 설교 제목을 정하고 나니 많은 분들이 당혹해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보았어요. 믿음교회, 소망교회, 사랑교회, 행복한 교회, 비전교회.
이렇게 좋은 이름이 많은데 왜 위험한 교회라고 했을까요? 정말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배우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험한 교회, 곧 교회의 본질은 위험하다고 하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실 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 위험한 교회라는 말은요, 지난 2006년 호주의 선교 신학자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지은 후기 기독교 문화에서 선교적으로 살아가는 유수자들, 엑사일이라는 건데 이게 포로 잡혀 있는 사람들, 그 유수자들이라는 책의 한국어 번역본의 제목이에요. 저자인 마이클 프로스트는 이 책에서 지금 교회가 처한 상황은 마치 옛날 바벨론 포로 시대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위 후기 기독교 시대라는 것입니다. 과거 교회가 서구 사회의 중심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던 시대를 기독교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는 이미 끝났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서구 사회가 기독교적인 문화와 강력한 기독교 영향력 속에 있던 시대는 오래전에 끝나고 지금은 그 이후 후기 기독교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도시 중앙에 교회나 성당이 높은 첨탑을 뽐내며 서 있는 저 유럽을 한번 보세요. 어떤 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현재 진행되는 비율로 만일 유럽의 교회가 줄어든다면 2037년도에 유럽에서 감리교회는 전무하게 되고요, 웨일즈에 있는 교회는 올해 곧 2020년도면 다 문을 닫게 되고요, 스코틀랜드의 교회는 2033년에 마지막 교회 문을 닫게 된다고 했어요. 벌써부터 상당수의 성당들이 문화재가 되거나 다른 용도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미사하는 그런 성당, 교회의 용도가 아닌 창고나 클럽이나 다른 용도로 팔리고 있어요. 물론 남은 교회도 있겠지만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현재 미국도 후기 기독교 시대입니다. 본래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지금도 미국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하고요, 미국 달러, 미국 돈에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문구가 들어있어요. 10년 전인 2009년 스스로 개신교인이라고 답한 미국 성인의 비율이 51%였고 캐톨릭이란 응답은 23%, 그리고 정교회 등을 합친 모든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은 무려 77%나 됐어요. 국민 전체 약 4분의 3 이상이 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작년 자신이 개신교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3%에 그쳐 과반이 붕괴되었고 카톨릭 역시 10년 만에 3% 이상 줄었어요. 반면 나는 종교가 없다, 이런 비율은 10년 만에 17%에서 26%로 급등했어요. 특히 미국 기준의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 신세대들이죠. 1981년에서 96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 중에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40% 넘게 기록해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도 다음 세대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의 권위도 점점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이 교회의 약화, 교회의 소멸은 마치 과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비슷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뭐 수면력, 명예욕, 뭐 성욕 이거 말고 다른 두 가지. 하나는 위험을 추구하는 모험이란 본능이고요. 또 하나는 안전을 추구하는 본능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 본능, 모험이나 안전이란 이 본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 두 본능은 갈등하면서 때로는 모험이란 본능이 앞서기도 하고 때로는 안전이란 본능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본능을 주심으로 때로는 일을 하고 때로는 안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만일 안전을 추구하는 본능 없이 오직 모험의 본능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메뚜기처럼 정처 없고 방향 없고 목적 없이 그렇게 분주하게 사는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안전만을 추구하는 사람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조용하겠지만 문명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안전하겠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재미없는 사회가 되고 말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본능에 따라 행동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모험이란 본능을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 자신이 위대한 모험가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험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모험의 시작이었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그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모험의 절정은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모험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대신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를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험으로 창조된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모험이란 본능이야말로 인간의 인간됨을 설명하는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 땅을 좀 정복하라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명령은 결코 움직이지 않고 몸 걸지 않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결혼도 모험이에요. 너무 많이 따지면 결혼 힘들어요. 몸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모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험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했고, 그리고 비록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인생이지만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곧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이에요. 때로 이 믿음은 위험해 보이는 선택을 요구하지요. 창세기 12장 1절,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 살던 아브람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이 명령은 당시 시대와 문화에서는 정말 크나큰 모험을 요구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법적인 보호와 나라마다
이런저런 안전장치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당시 갈대 우르를 떠나 먼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누가 그의 생명을 보장합니까? 누가 그의 가족의 정착을 도와줍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가족 전체를 위험으로 내모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고요, 그 믿음이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표준이 되게 하셨어요.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조상 때부터 살아왔던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미지의 땅으로 걸어갔던 그것,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 또한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니엘 역시 위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바벨론 궁중에서 나온 음식을 먹지 않겠다,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거절했어요.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에 처해지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아야 하는 매우 위험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내가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실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거야? 그렇게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는 거야? 이런 영광을 바라고 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마리아에게 요구된 것은 당시 문화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자신과 정혼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부가 배와 그물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생계를 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결코 상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작정 헌금을 하고 막상 헌금하지 않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리던 생계의 수단마저 포기할 정도의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하고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서 가장 큰 위험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눈을 크게 뜨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위험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사도 바울이 처했던 위험이 어느 정도였는지 나오지요. 바울은 자신이 몇 번 맞은 것 정확하게 다 세고 있었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3번은요 태장으로 맞았답니다. 1번은요 돌로도 맞고요. 3번 파산했고요. 어떻게 이것을 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도 한번 누군가에게 무더기로 돌에 맞으면 평생 잊지 못하고 그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위험한 인생, 이렇게 위험하게 살았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위험한 인생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갔던 이들은 모두 다 위험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위험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 어떤 일보다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진정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매우 위험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는 성도들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잖아 생각해 봅니다. 위험한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그걸 아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능력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요나처럼 자신 스스로 안전한 길을 택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가기 싫은 니느웨까지 가야 돼요. 요나가 그걸 선택했어요?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싫었던 거예요. 한스 큉이란 신학자는 계속해서 새로운 지평을 찾지 않고 거처를 정하려는 교회, 곧 바깥에서 끊임없이 진을 치지 않는 교회는 사명에 충실하지 않는 셈입니다. 확실성을 향한 우리 열망을 내려놓고 위험한 일을 감수하며 실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위험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 바벨론 포로 시대와 같은 후기 기독교 시대에 교회는 완전히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시대는 고난 없는 것이 위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 저 오랜 세월 유지됐던 기독교 문화 왕성했던 저 서구교회의 위기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일 없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이상 희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회 지도자가 되고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후기 기독교 시대에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나태해지거나 아니면 냉랭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 기독교, 저 북한의 기독교도들이 완전히 다 사라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신앙 지키다가 탈북한 성도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금도 발각되지 않고 저 지하에서 이불 속에서 주님 부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세례 베풀 때 세례 문답하잖아요. 그때 한 가지 묻는 질문이 있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저도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면 이번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인 세례 입교자들 문답할 겁니다. 그때 많은 질문을 해요. 당신 교회 다닌다는데 세례 받기 위해서 무엇을 믿어? 무엇을 믿느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알아? 어떻게 사는 것이 교인으로 사는 거야? 이제 물을 거예요. 질문할 거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잘 대답해 주면 아, 세례 받을 자격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해서 세례 줄 텐데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 그 세례 베풀 때 뭘 묻는다고요? 당신 예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들과 비교하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생명의 위협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짜 위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위험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정부가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는 것은 결코 박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박해가 없는 이 시대에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어떻게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스스로 위험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서운 박해와 제약이 있는 사회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세울 수도 없고 제도도 만들 수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제한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그렇게 제약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후기 기독교 사회에서 침몰해가는 예배당 건물과 함께 침몰해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좀 거북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이해 안 되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위험한 교회라고 설교 제목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위험한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를 말합니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좀 우리가 앞으로 50년을 넘어 또 다른 50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 위험한 교회는 어떤 교회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거룩한 절박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요? 거룩한 절박함이 있는 교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회는 마치 예수님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살자고요? 예수님 언제 죽으셨어요? 2000년 전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돌아가셨다? 어제. 그리고 언제 부활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예수님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이런 시간적인 어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뭔가 내 삶에서 주님 주도권 가지고 뭔가 강하게 급박하게 뭔가 움직이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한 거겠지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이 거룩한 절박감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어느 집에 들어가시자 거기에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 그냥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그냥 모였어요. 그때 4명의 친구들이 한 명의 중풍병자 친구를 들것에 메고 왔는데 이미 사람들이 그 집에 꽉 차 있으니까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뒤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이 머무신 그 집 지붕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그 지붕을 어떻게 했어요? 뜯었어요. 지금처럼 뭐 콘크리트나 뭐 이렇게 철골이나 이렇게 했으면 아마 뜯어내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옛날 집이니까 갈대를 엮고 그 위에 뭐 진흙이나 뭐 이런 걸 발랐기 때문에 그야말로 뜯을 수 있었던 건데 아무튼 비를 피하고 그늘 피하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 지붕을 어떻게 했다? 뜯었어요. 뚫었어요. 아니 자기 집이에요? 남의 집인데 당장 들어갈 수 없다면 좀 기다렸다가 사람이 좀 빠져나간 다음에 들어가신지 아니면 예수님 또 다시 오실 날 기다리면서 그때를 기약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좀 포기하고 돌아가든지. 근데 남의 집에 지붕 뚫었어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4명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만약에 주인이 변상하라고 하면 누가 변상하겠어요? 만약에 신뢰했던 사람 중에 누군가 부산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천정에서 무엇인가 두두둑 떨어지면 모두 지진이 났나? 무슨 일이 생겼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대답도 안 하시네. 아니 지금 지붕이 흔들리고 스피커가 흔들리고 그럼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야, 대단하신 분들만 계시네. 뭔가 건물이 문제가 있거나 큰일 났구나 해서 어떻게 해요?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뛰고 뭐 나간 사이에서 얽히고 설키고 이러다가 크게 다치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의 친구들은 그런 위험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도대체 그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지붕을 뚫게 했을까요? 바로 병든 친구, 중풍병든 친구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 아니었습니까? 이 지붕을 뚫은 4명의 친구는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할지 설명해 주는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이 4명의 친구들은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면 지붕을 뚫는 비용,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 영화 보면 일본의 해군과 마지막 일전을 앞둔 이순신 장군이 전쟁 끝나고 돌아갈 자신의 집들을 다 태워버려요. 배수의 진을 친 거죠. 더 이상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죽기 살기로 싸우자는 것으로 자신의 집들을 다 태워버려요. 오늘 교회도 다시 돌아갈 집을 불태우고 멀쩡한 지붕을 뚫는 그런 위험한 교회가 되어야 바벨론의 포로 시대처럼 사자굴에 던져진다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린 교회가 이런 거룩한 절박함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위험한 교회는 선교적 사명감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만약 우리가 선교적 사명감 없이 그냥 의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교회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저 그런 종교인들로 채워지고 말 거예요.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감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멋진 사교 클럽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될 겁니다. 선교적인 사명감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초대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선교적 사명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된다면 거기에는 진정한 나눔이 있게 될 것이고요. 누굴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상처가 있으면 치유하고 연약함이 있으면 강하게 하고 서로를 붙잡아주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예배 순서를 바꿔도 선교적 사명감이 없으면 예배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선교라는 사명의 교제를 만듭니다. 선교가 우리의 예배와 교제와 사역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위험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나 모임마다 우리 자신이 아닌 선교라는 사명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위험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위험한 교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 십자가? 내 몫의 십자가, 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위험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란 십자가 위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형상도 없어요. 유일하게 있다면 뭐예요 이게? 십자가 하나 붙여놨어요. 십자가는 여러분 여기 하는 것도 여기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 하는 자리예요? 사형틀, 죽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란 십자가 위에서 죽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한 길은 이렇게 가장 위험해 보이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위험해 보이지만 왜 안전해요? 여기에 누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겉으로는 위험해 보여도 실상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행 다녀보셨습니까? 여행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다니면 안전해요. 설령 강도를 만나도 빼앗길 것이 있어요, 없어요? 빼앗길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안전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잃어버릴 것이 없이 사는 것이 좋아요. 값진 진주 비유 아시죠? 갖고 있던 소유를 다 팔아 값비싼 진주를 사서 자신의 품에 안고 사는 사람. 겉모양은 허름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진주를 가지고 있기에 낙심되는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지치지 않고 위로하지도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험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자신의 생명까지 주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도의 위험을 당하든 타고 있던 배가 파손되든 매를 맞든 자신의 육신이 부서지는 위험에 처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그 위험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로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거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는 것조차 내게는 유익하다, 나는 좋다 말하는 사람을 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래봤자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 하며 달라드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죽기밖에 더 하겠어가 아니라 살기밖에 더 하겠어. 따라해봅시다. 살기밖에 더 하겠어? 예, 그걸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삶은 영적인 모험이에요. 이런 신앙적인 모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안일한 삶에 집착하는 것을 죄로 여기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까지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이 교제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낯선 땅으로 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 그들을 위험한 곳, 안전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마리아 땅, 저 유대, 저 시골 곳곳 위험한 곳으로 흩으신 거예요.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스스로 위험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년 전 이곳은 정말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서울의 청계천 주변에 살다가 강제로 철거가 되어 이주하거나 먹고 살기 위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심한 박탈감을 안고 살던 사람들이 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성남시로 승격이 되기 전 광주 대단지 시절 1971년 8월에는 수만 명의 주민들이 정부 정책, 정부의 토지 분양 정책, 신도시라고 만들어놨는데 사람 살 수 없는 곳이다 항의하는 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던 곳이 이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에 그 어떤 위험보다 더 위험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위험해 보이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한 거룩한 절박함이
가득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배와 모임마다 선교적 사명으로 우리 가슴을 채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위험한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체가 안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없이 모험을 즐기시고 위험에 우리 인간을 내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도 좋지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내몰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귀한 복음이 전해져 왔음을 믿습니다. 당시 50년 전 가장 위험한 이곳에 위험한 복음을 전하는 성도교회가 세워지고 50년이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50년이 지났기에 우리 스스로 어떤 기독교 문화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제도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젠 이 정도면 좋다 만족감이나 어떤 이제 나름의 정말 문화가 생겨서 여기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타협하는 마음도 생길 쯤인데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위험에 스스로 노출시키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바로 거기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더욱더 복음 전도를 위한 거룩한 절박감이 가득한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마다 시간마다 선교적인 사명감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심이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위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이 땅에 안전한 곳을 찾아 교회에 나왔지만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것으로는 안전할지 몰라도 우리 사명에 있어만큼은 끝까지 위험한 교회 위치에서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교회 머리가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든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하나님 아버지, 이 위험한 땅에 성도교회를 세우시고 50년 동안 인도하시고 교회당 교회로 자라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50년 지났기에 우리 나름대로 세워지는 어떤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뭔가가 생겨지고 있는데, 그 새로운 질서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위험한 교회의 본질 따라서 예수의 복음 필요한 곳에, 스스로 위험한 곳에 내몰리는 교회 역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엘리야, 모세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여기면 좋사오니 이곳에서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아니다, 내려가자, 해될 일이 있다. 주님께서 그곳을 떠나신 것처럼 우리가 세우는 50년 전통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변하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50년 되는 귀한 예배 주일날 예배드리며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귀한 예물 구별해서 봉헌합니다. 11조 예물, 주일헌금,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헌금들, 선교 구제 장학 비전헌금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이삭주기 헌금에도 동참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최선을 다한 헌금, 준비된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헌금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주님께서 하나같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죽은 영혼 살리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 잘 아시듯이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저는 50년 동안 성도교회 머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시 30분에 감사 예배를 드릴 겁니다. 정해진 시간, 그리고 그동안 교회에 기초를 놓아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도 갖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드리는 예배, 실제적으로는 찬양 1시 20분에 시작하는 거 기억하시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회적인 거리두기 문제 때문에 1, 2, 3부에 오셨던 모든 성도들 다 모시고 할 수 없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오시고 누구는 오시지 말라 할 수는 없고요. 일단 2부에서 한 10몇 분 우리 선교사님, 우리 교회 출신의 부교역자님들 같이 오실 것이고, 우리 성도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약 40년, 50년 계속 믿음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 교회에 기초를 놓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할 텐데, 그분들이 약 40명 가까이 오실 겁니다. 거기에 찬양대 한 16명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항존직들 일부가 참여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 예배에 나는 꼭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누구는 오시고 누구는 오시지 말라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오세요. 그러면 본당 그리고 교육관 나눠서 예배 드릴 거고요.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우리가 예배 생중계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나 2부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예배 끝 하고 놀러 가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예배당에 오시든 댁에서 계시든 뭐 하시자? 감사 예배 드리는 겁니다. 본래 우리 주일날은 오후까지 찬양 예배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때는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찬양 예배가 없었지만 오늘 한 번 더 1시 30분에 예배 드린다 생각하시고 본당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50주년 생일을 맞이해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성껏 예쁜 선물을 준비했는데 정말 좋아요. 근데 이거 세대당 하나,
한 세대당 하나씩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식도 교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미안하지만 그 가정 하나 갖고 가시고요. 단독 세대 혼자 나와도 하나 갖고 가시고, 2개 갖고 가시면 모자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씩 꼭 가져가시고요. 홍돈표 장로님께서 올해 생일인데 그래도 성도들에게 또 맛있는 거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맛있는 떡을 하셨어요. 이거는 개인당 하나씩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는데, 이것도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과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 맛있다고 이 떡 좋아한다고 2개, 3개 받아가시면 다른 사람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꼭 하나씩만 받아가셔서 잘 나눠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 여유를 되시면 오늘 또 나가면서 선물 받아가실 텐데, 그 벽에 보시면 지난 50년 동안 성덕교회 발자취가 한 수백 장의 사진으로 쭉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한동안 걸어놓을 테니까 시간 내시면서 오고 가시면서 성덕교회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 보시면서 감상도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울러서 성덕교회 감사 50년, 소망 50년을 위한 릴레이 메시지와 포토존을 당회원실 바로 옆에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큰 이 걸레 그림 같은 거에다가 이제 몇 분이 벌써 글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 교회 화이팅, 정말 열심히 교회다운 교회 위해서 애썼다, 뭐 격려도 해주시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소망도 담아주시고, 그런 글을 남겨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좀 오랫동안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행사에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우리가 계획한 그 감사 예배,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오후 예배 1시 30분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나서 전체 교우들 오신 분들 좀 비좁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기념을 남긴 그런 사진도 한번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례 입교 교육을 계속 해왔는데, 이 교육 마치신 우리 대상자들 대상으로 이번 12일 날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 청소년부실에서 세례 입교 문답식을 하겠고요. 이어서 13일 다음 주 3부 예배 시에 세례식, 입교식 거행합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에 올해 어린이주일 못했던 그 목까지 합해서 우리 유아 세례식도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또 부모들 문답을 거쳐야지만 유아 세례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신청해 주십시오. 지난주부터 광고했습니다. 주위에 어려운 경제적으로 참 힘든 분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남녀 성교회 모임도 못했는데 헌금할 거 없어, 그럴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도 좋고요. 은혜 되시는 대로 그렇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는 만큼 우리가 이삭주기 헌금에도 동참하시면 사랑의 쌀을 나눠서 그동안 우리가 10수년 동안 계속했던 사랑의 쌀 나누는 것도 하려고 합니다.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년도도 올해처럼 생명의 삶을 통해서 큐티 묵상하는 거 계속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꼭 구역장 강사 아니래도 남성교인도 괜찮고요, 교사들도 괜찮고요, 심지어는 교회 학교 학생들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소년들이 하면 청소년에 맞는 큐티, 어린이들이 하면 어린이들이 맞는 큐티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사서 나눠줄 겁니다. 한 달에 그 원가가 꽤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2,000원꼴 6개월 12,000원만 내시면 나머지는 교회가 재정을 지원해서 여러분 큐티 생활하는 거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6개월 정기 구독하는 것 많은 분들 신청하시고 큐티 생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3부 예배, 오늘 3부 예배 마친 다음에 이 본당에서 잠시 임시 재직회를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오후 2시에는 관리장 회의를 열겠습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드림 1구역 양혜미 집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양귀석 장로님께서 어제 별세하셔서 내일 장례식이 있습니다. 서울 수유역에 있는 대한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기억하시고 유가족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모두의 참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다른 50년을 향해서 출발하기 원합니다. 50년 동안 이곳에 있었기에 나름대로 교회 문화가 만들어지고 질서가 만들어지고 뭔가 공동체가 만들어졌기에 안전하게 느껴지지만 본래 교회는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위험한 곳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며 이 성전을 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터 위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